할렐루야. 이 시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복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협받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요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주님께서는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가 없어요. 하나님과요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받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되어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직도요 모세 율법으로 첫 언약에 속해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종교인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는데 아직도요 복음을 잊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산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요 행위를 강조하고요 복음은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 앞에서요, 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보면요, 우리 옛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요 십자가에서요 못 박아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시러 우리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서 여러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으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늘에 있는, 물론 하나님 보좌편에 주님이 계시지만요, 그분이요 성령 안에서 새언약의 중보자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세례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똑같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마음의 할등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있는 성경 구절도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동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요. 말씀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그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요. 깨닫는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때 여러분 속에서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물도요 올리면요 고체가 되잖아요. 얼음이 되잖아요. 그것을요 주전자에 넣고요 밑에 불로 가열하게 되면요 트진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액체로 고체로 기체로 이렇게 바뀌듯이 이 말씀도요 살아있는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리석은 그들을요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를 깨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그 율법주의자들 통해서요 잘못된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을요 그들에게 너희가요 그들의 게임에 속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를 깨드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2절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요 율법에 지켜서요 율법의 행위로 그 보상으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또 이렇게 철회하면 그 보상 행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라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언약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길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요 믿음으로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육체로 맞느냐 참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요 세워져 모신 그 주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우리가 육체로 마치고요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도 TV에 보니까요 세주님의 그 종이 되어서 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걸하고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은 다른 예수 믿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요한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한때는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다른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우리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겨라. 7절에 다른 복음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이끌려 가지고요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요 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1장 8절에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냐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때에서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전하지 않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요 다른 복음을요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씀. 다른 나라 TV에도 보게 되면요 율법을 복음이라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의 연을 끝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미혹을 받아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나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요, 능력을 하는데 그들에게는요,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은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진리가 5가지잖아요. 시편 30편 5절에요. 하나님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진리고, 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식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성령으로 인식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 이른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지른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 같은 경우는요, 굽은 갈라지만요, 쪽발이 아니, 모든 짐승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 같은 경우는요, 쪽발인데요, 책임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은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제물이 된 것은요, 책임지라고 쪽발이 된 것, 쪽발이 된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서 굽이 갈려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서 너희가 먹되, 책임질 하는 것이나 갈라진 짐승이라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라니. 4절에 낙타는 책임지라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도 부정하고. 토끼 같은 경우도요. 또 5절에 보면요, 사반, 오수리 같은 것도요, 책임지라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책임지라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토끼도 책임지라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런 너희가 부정하고. 예,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완전히 갈라져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완전히 복음이 쪽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데, 쪽발이 되지 않냐면요, 갈라지지 않으면요,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없듯이요, 우리가 쪽발이 되지 않으면, 은혜와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요,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사반도 책임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오수리도, 토끼도 책임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부정하고 제물이 될 수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르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계속요. 네. 제가 무슨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6절부터 보게 되면요. 토끼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므로요.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에요. 돼지도요.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요. 또 이렇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요.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는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으로서 쪽발에다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요. 깊이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결함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다음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고 이제는 육체를 만드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모한 자들에게.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네. 과연 헛되다. 너희가 얼마나 사도벌이 안타까우면 너희가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를 맞춰가면서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고요. 복음은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요. 내 허물이 많는데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언제든지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만 가지를 지키다 하고도 한 가지만 범하게 되면요. 모든 죄를 다시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언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을 깨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요. 우리가요. 육신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언제 지킬 수 있다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장막 안에 있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냈어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앞으로 네 자손에게요. 이만 이렇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물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영이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원시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원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원시 언약을 믿는 그를요 갈대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요 나중에 할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보면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인이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세우셨고요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야곱을 통해서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요. 또 모든 선지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모두 다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7절에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요 100세 아들을 오리한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니까요 순종하고 가서요 그곳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참아 그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우리가 문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율법은요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율법 행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아, 주님께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하셨는데 우리가요 지금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4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겠습니다. 우리를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이 언약이라 정하려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라. 사람가에서도요 계약한 것은요 그것을 아무나 피하거나 함부로요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때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라면서요 내가 내년 이맘때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오신 걸 믿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3장 10절에도요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부터 19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이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현대인 성경에 뭐냐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 이후에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로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 세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현대석에 만일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3장 19절 현대성경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약속된 분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분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약속된 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모세가 받아 공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제자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공로의 보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줄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복음만 믿으시면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모압에서요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두고 그곳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 되시람이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몇천 년을 해서 지금 이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한 언약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언약을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오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새서망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자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지 배자씨만은 믿음도 없으면 주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는 물고기가요 목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입을 벌리지 않았든지 병들었던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기만 해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환경을 쳐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속에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뒷배 빼기 좋아도요 주님께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는 자만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6장 12절같이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깨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요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요 그대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굳게 우리가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굳게 얻으시라고 그대로 부르셨고 표준 세번역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요일 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요 그대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과 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